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행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습니다. 죄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10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장,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잖아요. 출생했을 때에 부모는 정말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성장하는 변화가 없다면 그때부터 부모에게는 큰 슬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며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모인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그냥 똑같이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죄에게 나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기도 모른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겠지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다, 자유롭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시면 시제가 바뀌어요. 앞에는 헬라어로 현재 시제인데 뒤에는 부정 과거가 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에게 삶을 들여서 마귀에게 속해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갔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 같고 연약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중요한 건 그때마다 빠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사용되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적당히 세상에 발붙이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착각입니다. 성경에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드리게 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견지하는 것,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현실에서 우리가 실제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알고는 있기 때문이시죠. 이거는 내 영을 오히려 더럽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훨씬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그 칼이 우리의 살을 싹 쪼개고 병든 부분을 드러내어 새롭게 치료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의 영혼, 골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병든 부분을 수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죄에 물들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성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자주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야, 너 왜 죄를 안 짓냐? 너 다 용서 받았잖아.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야,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고 있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 있거나 지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은 누구에게나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에 붙들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생각을 빨리 쫓아내면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들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앞유리에 새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조준을 해서 정확하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새가 지나가다가 앉을 수는 있겠죠. 근데 똥 싸게 놔두면 안 되겠죠. 빨리 쫓아버려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에 붙들리면 똥을 싸는 겁니다. 마귀가 똥을 싸는 걸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죄는 들어오면,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죄의 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 죄를 이기는 3단계 전투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면 대결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어디만 없습니까? 등은 없습니다. 우리 전투를 할 때 등 보이면 그건 포기한 거나 기권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 등을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엔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정면으로 부딪히지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붙들어야 돼요.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우리가 한 그 어떤 것도 없는데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자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여자분들을 좀 무서워해가지고요. 중세 봉건 시대의 이야기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주인에게 하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있었잖아요. 주인에게 하녀가 있어서 주인이 법을 정했어요.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야 되고 5시까지 집안 청소를 다 하고 7시까지는 아침 식사를 멋지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 9시에 잠들 수 있습니다. 주인이 법을 정했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당연한 것이고 안 지키면 벌 받겠죠. 그런데 주인이 이 하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 이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하녀와 결혼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주인의 아내가 되었는데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그 법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하녀도 못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결혼해놓고 세례 예식까지 참여해가지고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도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마치 법 아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감옥 속에 살고 있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는 자유인답게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자유인답게 살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만, 이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유란 방종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벌 받을까 봐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법보다 더 강합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오히려 죄에 대한 승리가 가능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오던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풀어놔 버리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법이 있어야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보다 은혜가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의 법으로 양육하십니까?
부모의 은혜로 양육하십니까? 부모가 법으로만 양육하면 부모 무서워서 이제 성장한 뒤에는 부모 곁에 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은혜로서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가 점점 더 부모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시는 분, 은혜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곁에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생각을 넣거나 어떤 감정을 집어넣을 때에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소극적으로 나 혼자 예수님 조용히 믿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더 나아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일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 사랑을 보고 배웁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나아가 우리 목원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목사보다 더 늦게 집에 가려고 그러고 더 오래 교회에 머물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 이것을 교회의 성도들과 목원 식구들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VIP들과 우리 새가족들과 나누기 원하는 이 적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목장들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적극적인 헌신과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훈의 본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주물 아시죠? 그래서 금속을 녹여서 집어넣으면 그 모양 그대로 나오잖아요. 본이라는 건 그겁니다. 기독교에는 본과 기준, 정통과 표준이 있습니다. 이건 모르고 2000년 교회 역사와 정통을 모르고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이 분별하는 기준이 이건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의 정통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교훈의 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정통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거기에 부어들이면 그대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것도 걸작, 마스터피스, 걸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만 지금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 맞죠? 거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거울을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져요. 인상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지금 구영회 장로님도 점점 더 좋아지시잖아요. 원래 좋았는데 점점 더 좋아지잖아요. 자,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끼리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기준이에요. 온 우주에 나라는 존재는 한 명밖에 없어요.
장동건 같이 생겨야만 작품입니까? 수지처럼 생겨야만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볼 때에 너는 나의 걸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의식화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본에다가 내 삶을 부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보통 심리학자들은 나이가 50이 넘으면 잘 변하기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변하기 없다고 믿으면 그것도 믿음입니다. 변화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과 선함,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속 사람의 변화가 인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비싼 외제 파운데이션 같은 거 안 쓰셔도 돼요. 이 속 사람이 변하면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이 내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이 얼굴을 밝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화장 안 하고 맨 얼굴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예뻐졌어?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표정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예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게 최고의 화장이에요. 메이크업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점점 더 예뻐지고 있어요. 이게 주님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본에다가 나의 삶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 부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드러워야 돼요. 자, 얼굴 피세요. 마음을 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주님의 본에다가 나를 이렇게 부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빨리 내가 변할 수 있는 이 부드러움,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너무 경직돼 있으면, 딱딱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 따라 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의의 무기라는 거는 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구. 자, 우리가 주방에서 어떤 도구를 쓸 때 어떤 게 좋은 도구입니까? 일단 깨끗해야 되고 쓰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기 좋은, 깨끗하고 부드러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아니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때부터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이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까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건데, 그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베푸십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열매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다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다가 딱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딱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여러분 살만하시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오래 살고 싶습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까? 3명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 땅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살만합니다. 저 행복하게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결혼생활, 가정생활 다 행복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 땅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마음을 둘 때 그 천국 가는 마음이 당겨져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누고 베풀면서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우리가 진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죠. 여러분 손 말랐다는 게 뭐예요? 장애가 있어서 내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내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손이 말랐어요. 저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치료해 달라니까요. 아니, 손을 내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동시에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인 동시에 능력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밀라고 하시면 내미는 거예요. 그럼 치유가 된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손을 내밀어라. 너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먹고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저는 이 땅에서 야망이 있다고요. 이런 소리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 못해요.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 가장 큰 자유를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시면 내미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동시에 능력이구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즘은 왕정이 아니지만 영국이나 그쪽 관련해서는 좀 왕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들에게는 자기를 이어갈 왕자나 공주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어릴 때 잘못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연이가 공주라고 하면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최우철 집사님이 왕이잖아요. 시연아, 너는 항상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돼. 너는 항상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너는 왕자고 공주야. 너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교육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도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얘야, 너는 네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해주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시며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